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딱 3번 나옵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기도 하실 텐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사로를 살린 일,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 온세대 성경 퀴즈대 때 나옵니다. 제가 출제위원이거든요. 이 문제를 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랑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야,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니냐, 그거 잠깐 기절했다가 그거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4일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죽음이 인정되었고 완벽하게 부활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나사로가 원래 아팠었을까요? 원래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원래 아팠었다라면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과 너무나도 각별했던 사이인 것으로 보아서 자주 왕래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작에 좀 고치셨을 거란 좀 그런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나사로가 원래부터 지병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원래부터 좀 심하게 오랫동안 알아 누웠다라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갑작스러운 질병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처음에는 의원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 기술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의사가 고치질 못하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이제 약 30-40km 정도 거리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빨리 좀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 원래 우리랑 되게 막역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제 그 말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 그래. 그런데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는 다르게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가 그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내용인데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그 중에 가장 높은 거,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가족의 아픔과 죽음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이제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어떤 건강이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가장 큰 인간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과는 다르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충격, 아마 엄청 상처받고 스트레스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병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헌신을 남들보다 많이 하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내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건강에 이상이 없고 어려움 없고 그냥 탄탄대로 평탄하게만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재앙을 만나고요, 사기당하고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척이 안 돼요. 척.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우아한 신앙을 가진 척,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신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먼저 내용상으로 보면 마르다를 먼저 만나세요.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상당히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마르다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작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사실 유대인들은요, 모두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부활 신앙은요,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오빠를 내 눈앞에서 당장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냥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당시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을 고쳐주세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28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2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또 30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요, 마르다는 집에 있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을 입구, 마을 어귀로 맞이하러 나갔었던 거고요. 마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속이 상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이때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은 믿었지만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 예수님도 믿고 마르다는요 예수님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상에 와서 찾아와서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부활도 믿지만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 믿는 자, 믿음 안에서의 부활을 굉장히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과 상식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마리아를 부르러 집으로 걸어가면서 상당히 마음이 막 복잡하고 심란하고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든지 다 나와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유튜브에다가 뭐 하나 궁금한 거 검색하면 정말 수도꼭지 튼 것처럼 칼칼칼 나옵니다. 그거 다 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기도원에 있는 그 부흥 집회 한번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참 뜨겁게 젊으셨을 때 다들 기도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쌀자루 들고 솥단지 들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챙기고 이부자리 다 챙겨서 산 넘어 물 건너서 이제 다들 가셨을 겁니다.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 한번 좀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한번 막 기도하고 막 방언 한번 받고 싶어서 하려면은 그 정도의 열심은 다들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옛날이 아니어도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만 했어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으려면 직접 서울도 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찍고 전국을 찾아다녀야만 그렇게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집회를 참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찬양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검증된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런데 왜 내 안에, 왜 내 삶에 어떤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어떤 신앙에 큰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믿음의 실제적인 현 주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라버니가 현실에서는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사실과 그 현실 앞에 믿음의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바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르다도 사실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믿고 계실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뭐 구원에 관하여서 일하실 거 다들 믿으시죠? 그리고 영혼, 어떤 생명, 선교, 어떤 사역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지금 내 당장의 현실에, 내 삶의 현실에, 지금 내가 당장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 어떤 돈,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연애의 문제, 어떤 직업의 문제, 이런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하실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요, 내 현실적인 내 삶에는 실제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괴리감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나사로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께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11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어쩌면 이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우리가 당시 마르다고 우리가 당시 마리아였더라면 우리도 분명히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계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는 이제 마음의 비통함을 여기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비통함을 여기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죠?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일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라소. 이 타라소의 뜻은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요하다. 여러분, 동요한다라는 게 뭘까요? 동요한다.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어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막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동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마음이 동요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고요함,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내면의 질서가 다 깨지고 몹시 흔들려서 격동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타라소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타라소가 또 언제 쓰였냐면 신약 성경의 초반 예수님이 출생하는 시기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찾아와서는 뭐라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외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으면서 다녀요. 이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 이때 쓰인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예요. 타라소. 헤롯이 정말 힘들게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늘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헤롯의 내면에, 그 마음에
고요함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격동되고 흔들린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요동치는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겁을 먹죠. 겁을 먹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유령이다 이렇게 외쳐요. 유령이다. 그때 쓰였던 단어도 타라쏘예요. 타라쏘. 겁을 먹고 유령이다 외쳤던 단어가. 바다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동요가 일어난 거죠. 흔들린 거예요.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타라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셨다라는 건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만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은 나사로는 누가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나사로가 지금 당장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막 동요되고 슬퍼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신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그 죽음에 대해 경노하신 것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비통하신 것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막 눈물 나고 슬프고 엉엉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그 죽음, 그 사망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경노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쉽게 병들어 죽는 존재로, 쉽게 약해 빠져 죽는 존재로, 빨리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사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외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그 순수한 원형의 모습이 깨지고 이제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인간들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원통해하면서 살아가게 된 일, 이 모든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범이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마귀, 옛뱀입니다. 옛뱀. 태초의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 옛뱀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경노하신 거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맞지만 그보다도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인 마귀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분하시고 마음이 동요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나중에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꼭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자상한 아버지들이 꼭 공원 같은 데서 그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한번 이게 자상한 아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정말 비싸고 좋은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사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아빠와 함께 저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법 자전거를 이제 익숙하게 잘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민우야, 민서야, 앞으로 자전거 탈 때 조심히 잘 타야 돼.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데서는 서로가 위험하니까 더 조심하고, 그리고 이 아빠가 사준 이 자전거는 이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니까 자물쇠로 잘 잠그고 이제 함부로 누구한테 주면 안 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잘 단단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이제 불량한 형들이 그 민우민서의 자전거를 이제 탐을 내는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우민서한테 그 아이들이 이제 다가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너 그 자전거 누가 사줬어?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요. 그런데 너네 아빠가 사준 거보다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자전거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야. 원래는 형이 이거 돈을 더 받고 너희들한테 바꿔야 하는데 이거 형이 그냥 공짜로 바꿔줄게. 이제 이렇게 온갖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진하게 민우민서가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거 다 상상이에요.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량한 형들한테 받은 자전거는 이제 하자가 많은 거예요. 아빠가 사준 정말 예쁘고 좋은 자전거는 그 불량한 형들에게로 넘어갔고, 정작 그 하자가 많은 고물 자전거를 질질 끌고 다니는 민우민서를 보고 있는 이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는 게 있어요. 내 아이를 유혹해서 저 따위의 자전거를 끌고 다니게 만든 그 나쁜 놈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훨씬 더 크겠죠. 어디 내 자식을 건드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내가 반드시 너희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자전거도 내가 돌려받고 사과도 받을 거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요,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질병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하루하루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실존의 두려움 아래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힘에 겨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아픔을 쏟아 놓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나중에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할 때의 사랑은요,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사랑이고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도 우정을 가진 사랑을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영혼을 향한 영적인 기쁜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야 그냥 너희들 그냥 괜찮아, 참아. 야 너희들은 그냥 참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참아, 슬퍼하지 마.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요,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이 다른 게 뭐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인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부러 재앙을 만나게 하시고 일부러 각종 질병을 안겨주시는 분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좀 받아봐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영광 좀 받아보자. 너 오늘부터 조금만 힘들어 보자. 야, 네 인생 조금만 망가져 보자. 하나님이 이러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작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이용하신다거나 우리 사람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러니까 4일이 지난 때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계셨거든요. 베다니의 동네와는 약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계셨어요. 30에서 40km의 거리는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이 하루를 꼬박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까? 4일이 지났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출발하는 날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하룻길을 걸어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겠죠. 아시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던 거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출발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에서 분리된 영이, 사람의 시신에서 분리된 영이 3일 동안 무덤 주변을 배회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간을 애국합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면 그 배회하던 영이 무덤을 이제는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의학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시간 안에 3, 4시간 안에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된다라고요.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볼 때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부패가 크게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배꼽주위 또 겨드랑이 중심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이제 피부색이 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6시간 이내에 피부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뀌고 48시간 이후에는 이제 사후 경직이 이제 다 풀리면서 전신이 이제 암록색으로 변한다라고요.
그리고 72시간이 지나면은 박테리아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시신에 이제 가스가 생기고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나고 또 몸의 조직이 이제 다 막 분해되면서 피부의 모든 구멍을 통해서 체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72시간이 아니라 96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됐을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떠돌던 영이 돌아왔다, 그냥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기절했던 건데 죽은 걸로 우리가 오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비조차도 생길 수도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부활 사건을 예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다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하세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자들 가득했던 그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예수님은 다 뚫고 가셨어요. 16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신다는데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것밖에 더 되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에게로 향하던 길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픔과 슬픔을 이제 거두시고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부활, 그 누구에게도 시비조차 걸릴 것이 없는 완전한 부활을 위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극은 오겠지만요, 예수님은 그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부름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죠. 그렇게 나사로는 이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함께 같이 죽이려고 이제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나사로가 아마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특정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이 삼남매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이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개가 된다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비교적 후대에 기록됐어요. 후대 나중에.
요한복음 기록 당시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없었을 때라서 그래서 이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나사로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든 말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포기해야만 할 때, 내가 때때로 내려놓아야만 할 때,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좁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비통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된 일로 이끄시며 회복의 은총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한다는 믿음, 그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 인간의 그 악함과 모든 계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